우리는 매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죠. 근데 그중에서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혹은 저 사람은 좀 하고 구별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오늘은 고대의 지혜가 담긴 cul라뿌나마 경을 통해서요.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법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붓다는 제자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좀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과연 좋지 않은 사람은 자기랑 똑같이 좋지 않은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 질문입니다. 경전에 나오는 붓다의 대답은요, 놀라울 정도로 단호해요. 바로, 아니,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제대로 파헤치려면 먼저 경전에서 말하는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부터 명확하게 알아봐야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장입니다. 좋지 않은 사람의 80가지 특징. 경전에서는 이런 사람을 아사뿌리사라고 부르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한 7가지 정도의 결핍이 보입니다.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없고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염치를 모릅니다. 당연히 그릇된 행동에 대한 수치심도 없겠죠. 뭘 새롭게 배우려 하지도 않고 그냥 게으릅니다. 늘 자기 마음을 살피는 색임을 놓치고 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지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내면이 결핍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그게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에요.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하죠. 자신처럼 믿음 없고 염치 없는 사람들에게 끌려서 같이 어울리고요. 생각하는 방식 자체도 해로워서 결국엔 자기 자신과 남 또는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생각만 하게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좋지 않은 사람은 딱 4가지 해로운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해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요.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질을 하죠. 상대에게 상처 주는 거친 말을 서슴지 않고 알맹이 없는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합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닙니다. 행동을 보면 더 명확해지죠.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고 남이 주지 않은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또 삿된 음행을 저지르는 이 3가지 해로운 행동에 쉽게 빠져듭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 모든 말과 행동의 뿌리가 되는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한마디로 인과응보 같은 건 없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선한 행동이든 악한 행동이든 아무 결과도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세상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도 부정하는 그런 허무주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남을 돕는 것처럼 보이는 베품을 할 때조차 그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줄 때도 성의 없이 부주의하게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무례하게 주고요. 직접 건네는 게 아니라 휙 던져주듯이 하거나 자기는 어차피 버릴 물건을 생색내며 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베품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믿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반대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2번째 장에서는 좋은 사람, 팔려오로는 삿뿌리사가 가진 8가지 특징을 살펴볼 겁니다. 이걸 보면 전체 그림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네, 보시는 것처럼요. 그냥 모든 게 정확히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사람은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잘못에 대한 염치와 수치심을 알죠? 늘 배우려 하고 마음을 잘 챙기는 색임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사물을 꿰뚫어보는 통찰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대칭을 이루죠? 좋은 사람의 말은요. 뭔가를 특별하게 해서가 아니라 해로운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완성됩니다. 거짓말, 이간질, 거친 말, 쓸데없는 잡담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피하고 삼가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사람의 말은 진실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겠죠. 행동도 똑같습니다. 해로운 행동을 멀리하는 것, 거기서부터 선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을 해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삿된 음행을 삼갑니다. 모든 행동에 자제와 존중이 배어 있는 거죠. 이런 말과 행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겠죠? 그 밑바탕에는 아주 단단하고 건강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깊은 믿음이에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을 모두 긍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베풀 때는 어떨까요?
앞서 봤던 모습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를 주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중한 태도로 자신의 손으로 직접 건네줘 자기가 쓰다 남은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나누고요. 무엇보다 자신의 이 선한 행동이 분명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베풉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길의 끝에는 각각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기억나시죠? 이제 그 최종적인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이제 모든 정보를 갖췄으니 다시 한번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다른 사람의 됨됨이를 진짜로 제대로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경전의 결론이에요. 오직 통철지를 갖춘 좋은 사람만이 좋은 사람과 좋지 않은 사람을 모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좋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요. 심지어 자기랑 똑같은 사람조차도요. 아니, 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열쇠는 바로 통찰지에 있습니다. 통찰지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깨끗하고 맑은 거울 같은 거예요. 이 거울이 뿌옇거나 아예 없으면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의 모습조차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남을 알아보는 힘은 나 자신을 아는 데서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은 그냥 생각의 차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전은 이 길이 결국 완전히 다른 목적지로 이어진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좋지 않은 사람의 길은 결국 지옥이나 축생계 같은 고통스러운 세상으로 향하고요. 좋은 사람의 길은 신들과 인간들 사이에서 위대함을 성취하는 그런 존경받는 세상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당신의 품성이 바로 당신이 세상을 보는 렌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여러분의 그 렌즈를 통해서는 지금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고 있나요?